오늘은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솔로몬이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잠언을 통해 지혜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알게 되고, 이 지혜를 얻는 것에 관하여 그저 지식으로만 얻는 것이 아닌 삶의 전반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지혜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솔로몬 역시 1000번째의 기도를 통하여 나아갈 때 무엇을 구하였냐면, 열왕기상 3장 11절에 보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위에 앉게 되었는데, 다윗을 바라보니 자신은 작은 아이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부귀와 명예까지, 영광까지 더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상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뒷부분을 읽어보면 어떠한 장면이 나옵니까?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재판에서 두 여인의 무엇과 무엇을 통해서,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어떻게 구현해내고 있는지 솔로몬이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이 지혜로운 모습을 어떻게 드러내냐면 삶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흔히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통하여 삶의 전반적인 영향을 받고 그 지혜를 통하여 인생을 살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솔로몬 역시 지혜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진들이 강조한 그 지혜,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그 지혜를 통하여 삶이 어떠한 것을 누리냐면 더 풍성해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지혜를 얻기를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얻기 위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지혜를 얻기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지혜를 얻으려고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지혜를 얻기를, 또한 명철을 얻기를 위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려 나아가기 위해서는 누구 앞에 서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작은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참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참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는 귀한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얻기를 강조하며 시작하는데,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명철을 얻기를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들으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강조를 하기 위해 이 들으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데, 이 말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들은 바를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들으라는 이 표현을 살펴보면서
유대인들이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아침 저녁으로 암송했던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훈계를 들으라고 말하면서 또한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고 권면하고 마음을 모아 가르침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자신이 전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한 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도리를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도리는 교리, 신조, 교훈 등을 의미합니다. 옛적부터 전해지는 교훈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교훈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알 수 있고 그 교훈을 배우며 그 교훈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어떻게 합니까? 배우게 하고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선한 도리의 가르침을 대대로 전해져 오는 교훈, 즉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교훈이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임을 누구에게까지 자신들도 배울 뿐만이 아니라 후대에게까지 전해 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디 안에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4장 1절과 2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자신의 훈계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에 보면 솔로몬 자신도 어린 자식으로서 부모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훈계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훈계가 아비 다윗으로부터 주어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다고 말하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악한 외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솔로몬이 아버지로부터 총애를 얻었고 어머니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약하다라는 뜻은 연하고 부드러운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의미를 볼 때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바로 부모의 양육과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육과 이 교육이 무엇이 그 교육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통해 후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합니다. 솔로몬은 지금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이러한 신앙의 교육을 받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님의 가정 속에 이러한 교육이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교육 속에 아이들이 또한 손자와 손녀들이 자라나고 있습니까?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후대에게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가정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5월 가정의 달뿐만이 아닌 우리의 일상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온전히 전해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9절에 보면 아버지로부터 솔로몬 자신이 직접 전해받은 가르침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아버지인 다윗의 가르침이며 교훈임을 강조하고 있고 4절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마음에 두라,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말을 통하여 다윗은 말로 전달되는 자신의 교훈을 흘려듣지 말고 마음에 새기기를, 또한 더 나아가 그 교훈을 행동으로 옮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명령을 지키며 살아내는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주어질 때에 솔로몬이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고 명령을 지켰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모습을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5절은 마음에 두고 명령을 지켜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무엇? 바로 지혜를 추구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으로 말하고 있는 지혜를 얻으라, 명철을 얻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얻으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매하여 소유한다는 상업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좋은 물건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투자하는 것처럼 지혜와 명철을 획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혜가 중요한 것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혜와 명철을 잊지 말고 어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앞에서 지혜와 명철을 어디에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다시 한번 지혜를 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너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보호하다라는 뜻은 지키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혜를 버리지 않는 자의 삶을 면밀히 살펴보면 죄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어 다시 한번 지혜와 명철을 얻기를 독려하고 있고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모든 것을 다 내어놓더라도 무엇을 얻기를 원하고 있냐면 지혜와 명철을 얻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 지혜를 높일 경우 그 결과로 오는 유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지혜를 높일 경우 지혜가 그를 드는 결과가 나타나는데 안전하고 영화롭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이렇듯 애정을 가지고 아끼며 사랑하면 그러할 때 지혜가 그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도 지혜를 존중하고 지혜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는 자가 받는 결과를 말하고 있는데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지혜를 가진 자가 왕이 누리는 영화와 같은 최고의 영화를 누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의 면류관인 통치권의 행사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 지혜를 가진 자가 누리는 영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영향력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솔로몬은 지금 젊은이들에게 지혜에 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한 도리, 즉 계속해서 내려오는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그러할 때 자신도 누가 가르쳐 주었습니까? 바로 모든 자들이 우러러보는 다윗임을 밝혀주면서 아버지로부터 무엇을 마음에 두고 명령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고 명령하고 있고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얻으라고 명령합니다. 지혜를 버리지 아니하고 지혜를 사랑하며 나아갈 때 보호하며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기 위해
우리는 부지런히 누구 앞에 서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우리는 지혜를 구하기 위해 누구 앞에, 사람 앞에, 물질 앞에, 명예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또한 선진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 후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것을 가르쳐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선진들이 지혜를 버리지 않고 지혜를 지키며 지혜를 사랑하며 나아갈 때 누렸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에 더한 것으로 솔로몬이 누렸던 부와 명예까지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혜,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 명예가 우리의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솔로몬이 젊은이에게 말하는 것은 부를 얻기 위해, 명예를 얻기 위해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셨는데 아버지인 다윗은 자신이 다스렸던 나라를 누가 보호해 주셨는가? 우리의 인생을 누가 보호해 주셨는가? 지금까지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셨는가? 바로 하나님임을 우리는 드러내 주어야 합니다. 참 지혜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셨고 보호해 주셨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지금 다윗은 명령하고 있고 그 명령 앞에 솔로몬이 지금 그 후대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 누구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솔로몬, 다윗,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되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와 손녀들이 그 지혜를 구하며 그 지혜를 찾으려고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통하여 누리는 삶의 부요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의 부요함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 부요함입니까? 이 험난한 시대를 보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것이 막혀있는 이 시대 속에 참 지혜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험난함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험악한 시대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삶의 부요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부요함을 누리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삶에 무엇이 없어 가난하다고 연약하다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것보다 삶에 무엇이 없고 가난해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부요함, 지혜로 가득한 삶, 영화로운 면류관을 받아 누리며 나아가는 삶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참 지혜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 동북교회를 통하여 일하심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 동부의 모든 식구들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합니다. 이곳이 가득 차 참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참 부요함이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밝혀주는 동부의 모든 식구들과 우리 동북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기 나와 있는 사랑하는 동부의 식구들,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기도해야 합니다. 이 새벽의 시간
모든 예배의 시간들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 차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옆에, 주변에 가득 차 이 부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참 지혜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이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 참 지혜자신 하나님께 나와 아뢰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동부의 모든 식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며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코로나19의 확진을 막기 위해 쓰는 모든 자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참 지혜자이신 하나님께 나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을 지켜달라고, 또한 111 백순영 권사님의 건강과 또 그 외에 병원에 계신 모든 분들, 조창원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장례가 있는데 장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오늘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인데 수요 예배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 3일밤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